오늘은 저 지난 시간 했던 거를 기억하신다는 전제로 갈 거예요. 왜냐면 오늘 성경절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개 찾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열심히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절을 나열하는 이유는 이제 개념을 아시니까 그 성경절을 그냥 읽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거고, 또 목적은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신 성경절들이 이제 이렇게 따로 놀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를 하시면서 느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절을 많이 찾을 거예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기본 개념이 제가 종류 기억나시죠? 네. 네. 자, 동물과 사람은 같은 종류가 아니야. 네. 사람은 종류로 따지면 누구의 종류로 하셨냐면 우리의 형상과, 그쵸?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종류의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A가 나면은 결국에는 A 다시가 나오는 거지 B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하시면 뭐 죄나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상관없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결국에 이루셔야 될 목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인류가 죄를 범하던 범하지 않던 어쩌면 범하지 않았으면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었고요. 범해도 결국엔 축복이 되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성경 기록은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죠? 자, 로마서 필게요. 제 아래 두어서. 그것도 할 거예요. 오, 그거는 로마서가 아닌데. 어딜까요, 그거는? 보세요. 뭐라 그랬어? 일단은 원입사님 말하신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거부터 할게요. 갈라디아서. 아, 맞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딱딱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부터 할게요, 일단.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보시면 성경은 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까? 아예 없어요. 네, 없지만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두신 거예요, 그냥. 모든 거를. 지금 이 모든 거를 죄 아래 뒀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뭘로 구원받게 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는 목적이에요. 이제 느낌이 조금 오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로마서는 가볼게요. 일단 로마서 오셔서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두 개를 찾을 거예요. 먼저 찾을 것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4절 먼저 읽어주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이런 축복을 주셨죠? 네. 11장입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주셨어요. 네. 하지만 그 축복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스라엘이 잘해도 못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뜻이 있죠. 뜻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이에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데 얘가 잘해도 잘하지 못해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다시 로마서예요. 로마서, 야, 이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6장 먼저 가겠습니다. 6장. 6장 오셨죠? 네. 6장 15절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자, 못하느냐?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15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두셨죠. 네. 죄 아래 두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할 이유는 없다. 없죠. 자, 똑같은 거예요. 이제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네, 보세요. 아까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에서. 네. 죄 아래 뒀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쳐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네. 하지만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네. 대하여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거를 인지할 수 있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른다, 못 따른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이해되시죠? 지금 갈라디아에서에 나온 기록대로 모든 것을 다 어디 안에 두셨습니까? 네. 은혜.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되시겠죠? 이제 남은 건 이 은혜로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이제 그 진행 방식을 아시겠죠? 만약에 A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거기에 성취가 있다고 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취라고 하는 건 제가 어떠한 자의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취되는 거라고요? 은혜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는 이상, 거절하지 않는 이상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익히 생각해왔던 구원을 받기 위해 고난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행위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 안 해도 상관없네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외면하고 있는데도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은혜는요, 외면하고 있을 때 절대로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은혜는 깨달았을 때 받아야지 은혜인 거예요. 맞죠? 그쵸?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밤이 오면은 일하지 못한다고 하셨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에 가져왔던 질문 요거예요. 요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이 종류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알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오, 지금 그러므로 보세요. 다 어디에서 났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뭐라 부르신다? 읽어주세요. 난 자들이 한 근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 형제. 형제. 지금 제가 다시 그릴게요. 이거를 지금 종류라고 하셨는데 종류를 다르게 표현한 거를 뭐라고 하십니다. 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은 뭐라 그럴까요?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와, 그럼 원전이 나오죠. 만물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데 아들을 위해 있잖아요. 그쵸? 그로 말미암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이끌어낸다 그래요? 아는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저께 우리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성경절을 많이 말씀 못 드리고 이런 개념입니다라고 했던 거랑 지금 성경절이 들어가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디테일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보니까 창세기에서 나온 거랑 계시록에서 나온 거랑 딱 결론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죠. 네. 그렇죠? 여기도 계시록 보니까 흰말 타고 가는 예수님을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죠. 네. 자, 계시록 가볼게요. 제가 뭐 다 넘어갈 수 없으니까 계시록 19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까지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지금 하느님의 아들들 그거에 대해서는 계시록은 뭐라고 합니까? 7장 가셔서요. 3절, 4절 읽어주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인침을 받아서 나오는 자들이고 9절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뭘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 있죠.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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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옷에는 어떻게 흰 옷이 됐습니까? 14절 뭐라고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니라. 네, 피 뿌려진 옷이죠. 네. 자, 피로 씻어서 희게 되는 게 아니에요. 피로 정결케 되었다 뜻이에요. 네. 피로 씻으면 빨개집니다. 검해지겠죠. 피로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는 건요, 옷 색깔이 희다가 아니라 정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무슨 옷을 입었다 나와요? 13절에 보면 19장 13절 무슨 옷? 말씀.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그쵸?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번 더 할게요. 무슨 옷?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정결케 했어요. 근데 그 피 뿌린 옷이 뭘 상징한다고요? 원희쌤 한 거 방금. 뭐요? 뭐라고 했잖아 방금. 피 뿌린 옷은 뭐라고요? 말씀? 네, 말씀. 자, 피 뿌린 옷. 그쵸? 정결. 말씀. 자, 키워드 다 잡으셨어요? 네. 키워드 잡으셨죠?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옷에 한번 옷을 연결시킬게요. 옷부터 먼저 갈라디아서 연결시킬게요. 갈라디아서 연결시키면 일단 옷부터 연결시킵니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아까 옷은 말씀이었죠? 그쵸? 근데 예수님은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쵸? 그러면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뭘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은 거죠. 네.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옷 안에 있죠? 네. 옷 안에 있죠? 네. 그렇다는 건 그 사람들은 누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안에 있. 자, 그럼 우리 이제 옷 왔어요. 말씀 왔어요. 그럼 아까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옷을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됐다 그러죠? 네. 그거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풀이한 성경절이 있겠죠, 분명히.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 재밌지 않아요? 그냥 만약에 요한복음 15장 3절을 그냥 읽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 하셨나 보다 이 생각 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라온 순서를 쭉 따라가면 예수님이 지금 말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 줄 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부터 한참을 더 들어갈 거예요. 잠깐 계시록 몇 장에서 써놔야지. 계시록. 제가 너무 빠르면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아니 쓰면서 19장 13절. 저 쓰면서 읽으시니까 너무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더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게 피 뿌려진 옷이다. 그것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입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침받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어가 나와요. 우리 계시록 1장 2절 먼저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 증거라는 게 단어가 나와요. 지금 뭘 느끼시는 거 있지 않아요, 혹시? 성경이 몇 개의 단어 가지고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예. 지금 보시면 몇 개의 단어 가지고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에 뭔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한 번만 더 읽고 갈게요. 한 번만 더 읽고 갈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한 번만 더 읽고 갈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랑 우리랑 다 한 근원에서 나야 돼요. 그래야지 형제래요. 한 근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어디 안에서라 나옵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옷 입는다 똑같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어디에서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가 포인트예요. 자, 여기 제가 이제 한 단어가 더 들어왔어요. 행함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행함. 적을게요. 이제 여기 또 행함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또 말씀. 자, 우리 이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건데 8장 21절이에요. 인정하는 거 아닌가? 누가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에서 한 근원에서 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응.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근데 지금 누가복음은 누가 형제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네. 그러면은 이제 맥락이 서시죠. 형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래요. 자, 그럼 요한복음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렇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나의 말을 하러 온 거 아니라 듣고서 말한다.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5장부터 계속 나왔던 것들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죠. 네.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누가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따라오실 수 있겠나요? 네. 네.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만 더 해보고 또 거기서 또 한 번짝 더 나가 볼게요. 일단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오셔서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제 요 성경절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행한다, 듣고, 말씀, 행한다. 여기까지 오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누가복음 다시 돌아갈게요. 6장 47절 아시는 성경절이에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네, 바로 이게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기가 들음이에요. 말씀이 듣고 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래요? 형제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어지는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계속 단어가 돌고 있잖아요. 이게 빙빙빙빙 돌고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은 원론적으로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지금 애초부터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가 애초부터의 계획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쵸? 행할 수 있는, 행하고자 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면 그 존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알곡이랑 겨는 바람 불면은 구분이 되죠. 네. 그렇죠. 그게 시편 1편이잖아요. 네.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하잖아요. 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무엇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에 지을 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도 알곡처럼 모양이 있죠? 그쵸? 우리도 똑같이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마침 추수 때에 자, 천사가 그러잖아요. 아, 보니까 저건 가라지예요. 저건 가라지예요. 보니까 저건 알곡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놔두래요? 추수할 때까지 놔두란 말이에요. 왜? 그 추수는요, 알곡이 처음 있어가지고 점점 자라, 이런 알곡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도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에라도 주여, 예?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알곡인 거예요. 제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죠? 결국에
성경에서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를 찾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거예요. 아들들. 누구를 통해서? 아까 히브리서에 보셨던 것처럼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찾는데 시험 받는 자는 누구예요? 아들들이 시험을 받아요? 아들이 시험 받아요? 아들.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지금 분명하게 나오죠.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구원의 창시자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아, 자꾸 근데 아들이라고 그러고 형제라고 하니까 약간 이게 좀 무서워요. 네? 그 아들들이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니까 느낌이 약간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몰라요. 아, 딸인데 자매를 안 해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이게 신분 상승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아, 엊그저께 신분 상승 됐잖아, 이미. 아니 뭐지? 어떤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던 게 이게 한 단계 이렇게 탁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어쨌거나. 자, 아무튼 쭉쭉 갈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 진짜 많이 찾을 거예요. 네, 반석 위에 진다 그랬죠? 네, 그럼 반석이 누굴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네. 알아요.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근데 근거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거절은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에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치. 집을 짓는 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디에 지을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반석 위에 짓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거는 우리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어디 아래 주셨어요? 죄 아래 주셨다요. 은혜로 구원이에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셨죠? 그러면 누구만 증명되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그렇죠. 박수예요. 예수님만 증명되면 예수님 위에 집 지은 사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다 구원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걸 무슨 증명을 해요? 어떻게? 사단이 계속 노린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계속 우리가 아직 안 갔죠.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요.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죠.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갈 거예요. 일단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까지 알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구나. 그래서 종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굳이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 그건 넘어선 거예요.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그를 위하여 있다 그러죠. 맞죠? 기억나셨죠? 방금 그랬잖아요.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 그를 위하여 있다예요. 자, 아담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다 그러죠. 똑같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이제
평행선이 보이시죠? 아담이랑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아담을 위하여 있는데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죠? 네. 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아담 안에만 있으면은 하와는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 다시요. 우리가 아담 안에만 있으면 하와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아담 아담 안에 있죠. 그런데 아담을 위해서 하와가 만들어졌죠.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가 원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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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1달랑을 질 거예요. 요 정도로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하면 설명하고서는 다시 합칠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제가 계속 심판이라는 거를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오해를 하면 이거는 정말로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는 대상이요. 나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항상 어떤 입장으로 있냐면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해가 돈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시죠? 내가 좀 달라져야 내가 요만큼 달라지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내가 좀 더 못하면 더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모양이 좀 많이 달라요. 이제 그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앞에 이야기랑 합칠 거예요. 자, 우리 심판을 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린 스가랴서 3장에 있는 이야기를 무조건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심판의 모습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스가랴서 3장이에요. 보시면 일단은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라 그러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이게 세팅이에요. 읽어주세요.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와. 내가 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도다. 이게 심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참소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렇죠? 계속 참소해요. 누구한테 참소해요? 하나님한테 참소해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라고요. 그리고서 우리가 앞에 열심히 공부한 뭐가 나와요? 정결한 옷이 나오죠. 그리고서는 뭘 해버려요? 죄악을 뭐 해버렸다? 제해버렸다. 끝이에요. 남은 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거냐면, 이제 표상의 사람이죠. 표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에 갔냐? 심판대에 갔는데, 그 심판대에 갔을 때 너가 무슨 죄를 지었냐를 물어봅니까? 안 봅니까?
안무. 안보죠. 지금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아요, 달라요? 완전 똑같죠.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을 바꾸셔야지 돼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우리를 계속 사단의 입장에 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자, 내가 너의 죄악을 제해버렸대죠. 같은 스가랴예요. 스가랴서 같은 책입니다. 8장 8절 읽어보세요. 인도하여 다니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뭐가 되신다 그래요? 백성.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포인트를 안 잡으셨어요? 다시 읽어주세요. 그들의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땅에서부터 거는 거? 7절 7절 8절이구나. 7절 8절 내가 7절인데 8절만 했구나. 7절 8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죄송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게 포인트예요. 뭐 하신다? 그분이 다 모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대요. 그런데 다시 이제 3장입니다. 아까 3장 아까 읽었던 거예요. 3장 8절 9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네, 자, 죄악을 제한다. 7눈. 우리 했었으니까 한번 그냥 빨리만 볼게요. 계시록. 우리 그때 계시록 공부 잠깐 했었어요.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전에 읽었던 건데 다르게 느껴지시죠? 예수님이 7눈, 그쵸? 성령, 돌, 산돌. 그래서 그분이 뭐 하신다? 죄를 도말하신다. 그래서 그분으로 옷 입은 자는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뭘 입고 있어요? 인침받으면 흰 옷을 입고 있다. 이제 연결되시죠? 에,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흰 옷을 입히는 게 심판이에요. 그냥 심판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네. 그렇잖아요. 흰 옷을 입히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 흰 옷을 거절하는 거는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나의 선택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그 비유 중에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쟁점이 뭐예요? 예복을 입었냐가 쟁점이잖아요. 그쵸? 예복은 다 주는 거니까. 네. 심판은 옷을 입혀주는 거니까요. 절대로 내가 잘못한 거를 쥐잡는 그게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뭐다? 스가랴서에 나온 대로 옷을 입혀주는 게 심판이에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22장 같은 비유예요. 그 예복을 그때 결혼식 때 예복을 그 나눠줬었어요? 아니면 자기 예복을 입고 온 거는 아니죠? 예복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원래 주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나온 건 아니죠? 말씀에. 날씨는 아니, 그렇게 안 준다고 나와요. 나와 있지 않지만 혼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이었죠? 22장입니다.
이거를 다 공부하진 않고요. 그냥 한 줄만 읽을게요. 나중에 또 공부하면 재밌으니까. 자,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포인트 나오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예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읽으세요. 거기서 예복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악하다, 선하다는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뭐다? 예복이다. 똑같죠? 정결한 옷, 피 뿌린 옷.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우리 앞에 했던 거랑 합치면 돼요, 이제. 지금 너무 정신없어. 지금 특별히 에벌린 누님한테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냥 막 찾는 네. 것도 사실 서투른데 네. 그냥 그래야 열심히 찾고 열심히 읽고 있어요. 지금 성경절만 좀 제가 몇 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더 할 거라서 죄송해요. 아니 하세요. 괜찮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5한 뜻은 몰라도 아직까지는 알 것 같은 네.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성경절로 대화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전에는 개념 설명할 때는 제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성경절만 막 주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되면 정말 성경절 한 절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요. 막 그러니까 생각이 되면은 일단 예복이 나왔어요. 예복을 입어야 된대요. 그럼 예복을 입는다라는 거는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복을 내가 입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왜 예복을 입고 있다라는 게 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복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복은 예수님이고요. 예복은 말씀이고 예복은 진리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우리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기억나시죠? 네. 예. 근데 이제 판단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약간 다른 의미에서 딱 말해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 판단한다라는 게 뭐를 듣고 남이 말을 뭐를 보고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똑같은 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숨겨져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드러나는. 그거를 이제 로마서부터 우리 성경절을 쭉 찾아갈게요.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가 등장했습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우리 누가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듣고 그리고 행하는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라 그랬죠? 네. 똑같아요.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절 그리고 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뭐가 나옵니까?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행위도 나오는데 이 행위랑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랑 믿음이랑 구분이 져지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행한다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누가 행한다 나와요? 능력을 행한다고. 능력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와요? 성령. 네, 자, 요 차이입니다. 아, 그렇지. 자, 지금 행위가 나오는데요.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는 행위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큰 차이라는 거 아시겠죠? 분명히 이 행위가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율법에 적용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는요, 의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이 행위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착해서 좋다가 아니라요. 나에게 뭐가 있다라는 게 좋은 거라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분명히 판단을 받는 건요. 뭘로 받냐면 행위로 받아요. 아시겠죠? 자, 심판에 대한 거예요. 지금 계속 심판에 대한 거예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책이 펴져 있는 책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 네,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다 뭘로 심판받는데요? 행위. 그러면 펴져 있는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네? 펴져 있는 책은 생명책이고요. 심판받는 거는 행위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행위가 뭐와 관련 있는 행위일까요? 생명. 네, 정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행위가 누구 욕했습니다. 뭐 누구한테 돈 쳤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 행위가 말하는 거는 뭐와 관련된 행위라고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자, 다시 위에 그림이에요. 보세요.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율법의 것이라도요. 나 스스로가 하는 행위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 네. 이해되시죠? 결국에 마지막 때에 받는 심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쵸?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얻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이죠. 결국에 판단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지금 보시면요.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마치 난 진리를 알아요. 그렇지만 뭐 행할 수가 없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성령. 자, 그러면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행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느낌을 이해하시겠죠? 성령님이 임하시죠, 나한테. 그러면 나는 그분의 뜻으로 허락을 해야겠죠. 마리아가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나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허락해야겠죠. 그런데 그거를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지금 믿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행위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진리를 듣고 안다. 나는 믿어요. 라고 하는 게 맞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간다 그러죠. 그게 핵심이에요. 믿는다라는 것 맞죠?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허락하는 건요. 뭐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낌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 다 솔직히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말하자면 내 행위로 시작을 하면은 성령님이 점점 더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 시작의 행위는 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처음부터 뭐 막 성령님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이게 처음은 내가 그거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가 맞죠? 주사님,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경책 딱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 끝낼게요. 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면 딱 그게 나와요. 3장 11절? 이거 12절만 할게요. 원래는 8절부터 다 해야 되는데 12절만 할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와, 딱 나오죠. 행위가 나와요. 가인도 누구에게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행위했죠. 아벨도 했죠. 근데 가인은 누가 행위를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쵸? 아벨은 순종한 거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지만 누구의 행위는 악하고 누구의 행위는 선하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쵸? 그게 심판이에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가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이키 스사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거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 17절부터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빛으로 왜 안 온다 그래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 요한복음 3장 네, 3장 17절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을 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제 딱 끝났죠. 심판은 뭐예요? 정죄가 뭐라 그래요? 나오지 않은 게 정죄래잖아요. 빛으로 나오지 않은 거. 네. 왜 안 나온대요? 행위. 우리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3분이나 오버했네요. 이제 끝내는데 제가 얘기한 게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성격적으로 막 얘기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맥락은 똑같아요. 지금 단어가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뭘로 증명된다? 행위.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절대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십니다. 정죄는 뭐예요?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니 집사님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갑자기 신분 상승된 것 같아서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아까 살짝 힘들었어요. 이게요, 태아. 애기. 배 안에 있는 태아가 네. 나에게 있는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까요? 모르죠. 절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태아가 느끼고 있는 감정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한 거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내가 걸을 수 있는지, 내가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있는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같은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적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 생각한 것보다 절반도 못 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태아가 느끼는 거는 태아의 능력은 심지어 부모도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궁금하셨잖아요. 따님 보면서. 근데 확실한 건 나 닮은 건 알잖아요. 그거예요. 맞아. 그 무한한 하나님 닮은 종류. 그게 집사님 안에 있어요. 그럼 빨리 태어 거듭나야죠. 부담스러워.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절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쭉 따라서 읽어보세요. 적어 놓으신 거. 그러니까, 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